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버지니아에 이제 첫눈이 왔습니다. 여러분 눈 구경 많이 하셨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눈싸움 하신 분? 어제 새벽 예배, 전 세대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가가지고 애들이 서로 막 눈덩이를 뭉치면서 던지면서 시험에도 들고 기쁨도 있고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아이들이 지난 주간에는 학교가 2시간이 눈 와서 딜레이 돼서 더 기뻐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아무튼 눈이 오면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안전운전 조심하시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꼭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곁에 오신 왕 시리즈 첫 번째로 평강의 왕 우리 곁에 오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평강의 왕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며칠 전에 구글이 발표한 2025년 올해의 검색어를 보니까요, 올 한 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 1위가 바로 구글의 인공지능 제미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AI인 딥시크도 상위권에 올라왔고요, 한국에서도 챗 GPT가 엄청나게 이렇게 상위권에 올라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검색하는 방식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전엔 그냥 이름을 찾았는데 요즘에는 뭐뭐를 알려줘, tell me about, 이런 검색이 작년보다 70%가 증가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How do I?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이제 AI한테 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문제를 좀 해결해줘, 나 이렇게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돼? 상담도 합니다. 내 미래도 좀 알려줘,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어느 때보다 진짜 답은 찾지 못하는 세대에 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AI는요, 정보는 줄 수 있어도 평강은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평강은 과연 누가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평강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평강은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강절은요, 바로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또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왕 예수님, 이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달이 바로 이 달이고요, 대강절입니다. 2025년 12월 우리의 왕 되신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통해서 평강의 왕, 어떤 왕이신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불안해질까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도대체 이렇게 쉽게 불안해지는가? 사실 요즘은 옛날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요,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약국에 웬만한 약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병원 예약도 언제나 할 수 있고요. 급하면 이렇게 911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예전보다 더 불안해집니다. 생각은 더 복잡해지고 고민 때문에, 염려 때문에 잠을 더 쉽게 깨기도 합니다. 내 건강 잘 유지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내 자녀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떡할까? 내 노후는 또 어떡할까? 교회에 이런 문제 있는데 또 어떡할까? 점점점 감사보다, 평강보다 걱정과 염려가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이사야 9장도 비슷한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주변국들로부터, 이 강대국들로부터 침략을 정말 걱정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혼란이 가득한 이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라가 좀 평안해지고 경제가 좀 나아지면 평화가 오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어두운 시대 한복판에서 전혀 다른 약속을, 생각하지도 못한 약속을 이렇게 주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전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멘.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 주시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오시는가로 평화를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평강이란 말의 원어는 우리가 처음 인사했던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전쟁이 없다, 조용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더 깊은 의미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서진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전체가 온전해지는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벽돌 몇 개가 빠진 그런 허술한 집이 아니라 완벽하고 온전히 세워진 집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이런 온전한 상태를 바로 이 샬롬이라고 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대학교 때 제가 CCC라는 선교단체에 있었는데요. 이 CCC의 특징이 뭐냐면 단순 무식 막 그런 거 있어요. 왜냐하면 사학내 가지고 막 전도를 하였거든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인사를 할 때 항상 손가락을 이렇게 세우고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가운데 손가락 말고 이 검지 손가락을 세우고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은 이 CCC 사람들, 시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은 시맨이구나, 저 크리스찬 단체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이렇게 많이 인사를 했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도 사실 이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는 언제 또 그 평강을 잃어버리는가? 대부분 이런 마음이 들 때입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야 돼. 우리 아이는 내가 책임져야지. 내 인생은 결국 내가 설계하고 지켜야 돼. 나 아니면 안 돼. 나는 이런 부담감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사실 마음의 평강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내가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예배당을 나가서 월요일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결국은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 교회에서 내려놓은 이 왕관을 다시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시작하면서 내가 내 머리에 다시 쓰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4세기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해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 결코 쉬지 못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불안한 진짜 이유는요, 상황이 힘들어서만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왕이냐, 이걸 놓고 나와 하나님과 자꾸 자리 다툼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좌에 앉으려고 하는 한 절대 평강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진정한 왕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내 힘으로 내 어깨에 내 삶에 얹어 놓았습니다.
내가 왕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 평강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평강의 왕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평강의 왕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누구이실까요? 이사야서에서는요, 계단을 오르듯이 5개의 이름을 차례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마지막에 평강의 왕으로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데요. 우리 9장 6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만 따로 떼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먼저 이 4가지 이름을 먼저 이렇게 나열하고 나서 마지막에 평강의 왕을 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 되실 수 있다,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이죠. 그럼 평강의 왕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그분은 기묘자이십니다. Wonderful Counselor. 우리의 불안은요, 대부분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는 이 막막한 것에서 옵니다. 자녀 문제 앞에서, 건강 문제 앞에서, 내 노후, 미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인터넷을 뒤집니다. AI한테 물어보고,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또 이미 또 했던 어떤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기묘자라는 말은요, 펠레 요에치라고 히브리어로 합니다. 놀라운 조언자,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상담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고민해도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고요, 아무리 길을 찾아도 막막한 길을 만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그 매듭을 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답을 알아야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답을 아시는 기묘자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하나님께서 일을 제대로 하실 거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은 하나님께서 일을 제대로 하실 거라고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때 이 고백이 이런 거예요. 주님, 사실 전 주님의 계획을 믿지 않습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내가 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이 고백이 이 평강의 시작임을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분은 모사이십니다. Mighty Counselor. 모사라는 것은요, 이 모사라는 뜻은 능력 있는 조언자, 그 계획을 실제로 이루실 수 있는 전략가를 말합니다. 세상의 상담가들은 좋은 말을 참 많이 해줘요. 이렇게 보시고 저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실제로 이루어줄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용하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해내야 되죠. 그러나 평강의 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신 것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능력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로 약속하신 하나님은요,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대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빈말로 위로로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실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Mighty God. 불안의 가장 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갑자기 사고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고 없이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뭐 경제적인 거, 재정적인 거, 뭐 사실 전쟁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이 있죠. 이 평강의 왕을 지칭할 때 히브리어 보니까 엘 기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 기보르. 근데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엘로힘. 그런데 이 엘 기보르라는 단어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메시아를 가르치는 특별한 그런 이름입니다.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 위엄과 능력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라면 엘 기보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싸우시는 강력한 용사 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적과 싸워서 이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 우리는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는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면, 내가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싸워서 이겨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고통 없는 날만 지속될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슬픔이 없는 기쁨만 가득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비 없는 햇빛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눈물과 위로가 필요한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싸워서 이겨주시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Everlasting Father입니다. 평강이 깨지는 또 다른 이유는요, 이 사람 언젠가는 떠나겠지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님이라도, 아무리 좋은 배우자라도, 아무리 든든한 친구라도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갈라놓기도 하고, 상황이 우리를 떨어뜨리고,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우리를 변질시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강의 왕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비아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비는 나의 아버지, 아드는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변치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영원히 평강을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변해요. 상황도 변합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는 기묘자가 되시고요, 그 답을 실제로 이룰 능력을 가지신 모사가 되시고요,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환경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샬롬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평강의 왕, 또 이게 사르 샬롬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르는 왕, 다스리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란 뜻이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평강을 다스리고 평강의 주인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런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밀접하고 정말 친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라는 이 엄청난 문제와 어려움과 이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었던 순종의 평안이고요, 그 평안을 이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주목할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사야 9장 6절 중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합니다. 정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스림이기도 하고 왕의 권세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과 어려움과 무게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나중에 훗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지었던 이 십자가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실제 무게는 약 45kg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지신 무게는 45kg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전 인류의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와 수치와 더불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 모든 것을, 이 정사를 어깨에 메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메어 주셨기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평강이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이 무거운 짐과 죄의 무게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또 주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강은요, 왕 되신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값비싼 선물인 것입니다. 이 평강은요, 그냥 세상이 주는 편안과 전혀 다른 의미의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평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을 실제로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날마다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세 가지의 실천 포인트를 드립니다. 평강의 3S입니다. 첫 번째는 surrender, 맡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stillness,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share, 나눔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맡기고 멈추고 나눕시다. 맡기고 멈추고 나눕시다. 아멘. 첫 번째는 surrender입니다. 항복이라는 뜻도 있고요, 맡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님, 다 이거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통 기도합니다. 이 일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환경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저 사람 좀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를 꼭 더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조절하고 붙들고 있던 이 문제,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내 어깨에서 주님의 어깨로 옮겨 드립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 짐을 옮기는 시간입니다. 내 것에서 주님 앞으로 다 옮겨내는 시간이에요. 맡김, 서렌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꼭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버겁습니다. 이 어려움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자녀, 재정, 내 건강,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들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I surrender, 다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stillness, 멈춤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인데요, 3분입니다. 3분 멈춤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 중에 여러분 시간대를 정해서 알람을 한번 맞춰놔 보세요. 그리고 알람이 울리면은 하던 일을 이렇게 멈추시고 딱 3분만 주님께 마음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때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추천해 드립니다.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도 좋고요. 어떤 말씀이라도 여러분 꼭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산란케 하는 이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왕이 되어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3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 이 멈춤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잃어버린 평강을 꼭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share, 나눔입니다. 평강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올해 주제가 동행입니다. 더 동행, 주님과 더 동행하자. 평강의 왕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평강을 또한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9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아멘 아멘. 더 넘쳐나는 거예요. 더 쌓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요,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지금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내게 주신 이 평강이 우리 가정에, 자녀에게, 또한 교회에, 일터에, 세상에 흘려 보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올해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 사람 생각나십니까? 그 사람 생각하면 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사람 있으십니까? 혹시 가족 중에 연락이 끊어진 사람 있으십니까? 마음이 불편한 성도, 말 섞기가 어려운 혹시 직장 동료나 세상에 또한 이웃들이 있으십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고한 뒤가 아니라, 우리가 달라진 뒤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엇나가 있을 때 십자가를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행에는요, 책임과 의무가 또한 따릅니다. 우리가 평강의 왕과 동행한다 라는 이 말에는요, 우리가 때로는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았는가, 저 사람이 더 옳았는가, 잘못했는가,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안부를 묻고 밥도 사고, 때로는 내가 미안합니다 라고 말을 꺼내 보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사람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순간,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순간 내 안에는 더 깊은 평강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여러분 평강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평강이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더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눔, share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surrender, 맡기십시오. 그 다음에 stillness, 멈추십시오. 그리고 share,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평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아멘 아멘 이렇게 은혜 받고 실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의심이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한테 절대 손 못 내밀 것 같은데, 이거 바쁘는데 어떻게 알람 맞춰놓고 3분 시간 멈춰가지고 기도해야 되나? 그런데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지키려고 할 때, 평강을 받으려고 할 때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결단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끈질기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이 평강을 이루시고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까지도 하나님과 평안하게 화평하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요,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 그 열심이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도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걱정, 근심, 염려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만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이 2025년 12월을 마무리하시면서 평강의 왕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 평강의 왕, 영광의 왕, 그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우리 평강의 주님은 왕, 하늘과 땅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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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왕중의 왕을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당신은 평강의 모든 왕, 하늘과 땅의 주인,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왕 되신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인생의 왕이 나인 것처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내 어깨와 내 마음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삶의 왕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주님만이 진정한 나의 왕 되십니다. 나의 삶의 왕자를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왕께 맡기고 멈추고 나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다같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해주고 간절히